칭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너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예,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우리 초등학교에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칭찬을 듣고 싶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특히 이런 칭찬의 말들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제 처음으로 했을 때, 그죠?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잃었을 때, 그리고 아니면 막 지쳤을 때 그런 칭찬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은 우리가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랬는지 일본에서는요, 칭찬 앱이 있대요. 칭찬을 해주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싶은데 어디서 칭찬을 들을 데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칭찬해주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핸드폰이 오늘 참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지혜롭군요. 오늘 최고예요. 이런 스마트폰이 해줄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면 더 좋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게 그런 것들을 다 의지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남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도 솔직히 어디서 칭찬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칭찬 듣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들 외에는 칭찬을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고 가족들 같은 경우는 칭찬 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인정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에 한 가정주부가 칭찬의 말을 듣습니다. 25장 33절 말씀 보시면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의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자, 그녀가 어떻게 행했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요,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다윗의 에피소드 중에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은 바람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는 마온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의 털을 깎는다는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요, 양털을 깎는 전문가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할 음식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음식들을 좀 얻고자 자신의 이렇게 아래 같이 지내던 10명의 소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광야에서 600명 데리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이렇게 얻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이제 염치불구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부탁의 말을 들은 나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럼 음식 많으니까 같이 나눠 먹어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0절에서 11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인을 배신한 종 취급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르는 자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면서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고 맙니다. 사원들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걸 그대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예, 지금 다윗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예, 쫓겨다니느라 힘들고 600명 먹여 살리느라 힘들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다윗이 너무 이제 열이 받아서 당장에 칼을 차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당장에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발의 하인 중에 이제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의 전령에 왔던 것과 또 그 나발이 이 다윗의 전령들을 이렇게 쫓아낸 사실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잘 대해줬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발 주인은요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안주인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막 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아비가일은 급히 떡, 포도주, 양 요리, 곡식 이런 것들을 여러 음식들을 차곡차곡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다윗을 바로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죠. 아비가일은 길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탁 만납니다. 그녀는 즉시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은 자신을 바짝 낮추고 또 자신의 남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피해 보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계속 다윗에게 내 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무튼 아비가일은 다윗을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는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엄청 칭찬을 합니다. 어쩌면 이 칭찬의 말들은 다윗이 지금 현재 그의 상황 속에서 가장 듣고 싶은 그런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발 때문에 지금 다윗은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하게 산 게 다 허사였어 라고 했죠. 21절 보시면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런 차에 아비가일이 딱 와서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다윗은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여태 선하게 사셨으니 이제 악한 일을 행하지 마세요라는 이제 아비가일이 의도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또 두 번째로는 사울 왕에게 선하게 대한 것도 헛된 일이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앞장에 24장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냅니다. 다윗은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그 순간에는 당연히 살려서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 나중에는 이 선택이 옳았는가 아니면 틀렸는가, 나 때문에 괜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엘의 그 말은 잘한 선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에 26장에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살릴 수 있었던 힘이 이런 칭찬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꼭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고통이 지속되다 보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그래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건가?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래도록 괴로움 속에 있다 보면 이성적이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전부 다 자기 탓인 것 같고 후회되고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하고 말이죠.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자신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도망자로 살아야 할지도 계획이 없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에게 도망 다니는 자신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도움도 줬던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을 다윗이 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괜히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내가 꼭 나 때문은 아닌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네 탓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은 어떤 말보다도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칭찬은 다윗이 다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또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그리고 그를 노리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은 안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공이 막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괜찮아, 안 죽어 이러면서 좀 안심하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딱 잡고 계셔,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나중에 왕이 돼야 되니까 하면서 딱 그런 걸 다윗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선한 길과 악한 길을 선택해야 했을 때 자기 목숨이 걸렸더라도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다윗도 이때 그랬을 것 같아요. 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원수와 싸우지 않고 사울 왕을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자신의 방법이 잘못됐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라는 것을,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옳게 가고 있어, 이런 말이죠. 또 아비가일은 무엇에 대해서 말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준다. 이건 정말 큰 복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나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니까짓 게? 아니면 허황되다, 정말.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 무시하는 말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면 예, 내가 비록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확신을 받고 했지만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초조해하지 않고 예,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비갈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나중에 왕이 될 건데 그 왕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녀의 말에서 진정성이 예, 느껴집니다. 단순한 아부의 말이 아님을 다윗이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녹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누군가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분노, 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준 아비가일에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그녀의 청을 들어서 평안히 집에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아비가일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윗이 받은 칭찬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칭찬은 자신과 또 그녀의 남편의 생명을 그리고 그 남편의 또 남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칭찬의 말들, 어쩌면 그 당시 다윗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들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어려운 마음을 또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칭찬은 다윗이 악을 행치 않도록 그를 구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에 이 아비가일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가 막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칭찬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음에 힘이 필요할 때 진심 어린 칭찬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이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이라는 것은 좋은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잘 마쳤을 때 아내가 칭찬해주는 것과 상사가 칭찬해주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상사가 칭찬해주는 것이 더 기쁘죠. 왜죠? 상사의 칭찬은 진짜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칭찬이 기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나서 누구에게 칭찬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 목사님의 칭찬도 너무 좋죠. 근데 목사님의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칭찬이 더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칭찬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못난 모습도 나의 좋은 모습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서 칭찬해준다. 그러면 그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는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봐야 알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사람의 이제 칭찬에만 목매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은 말,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들었어요. 욕먹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칭찬은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서로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칭찬을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도 칭찬을 하는데 막 애가 잘못을 했는데 막 거기에 칭찬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는 그 칭찬이 독이 될 겁니다. 잠언 28장 4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칭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죠. 때에 맞는 지혜로운 칭찬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마칠게요.